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소리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말씀을 다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찾았죠? 찾았다고 생각하고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조금 어두컴컴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은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라나? 혹시 생각해 본 친구들 있으세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죽음은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 죽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죽음은 뭘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람은 왜 죽을까?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기타 등등. 사실 요즘 오늘날의 이 죽음을 우리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많이 상실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금 철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죽음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죽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리얼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맹랑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곁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보통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지옥, 천국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죽음 이후의 것을 생각한다. 죽음 이후의 것을 아는 존재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더 연결시키면 저주와 영생이 같이 포함되죠. 여러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서예지가 실명을 발언해버렸네요. 그 사이비 교주를 다루는 드라마 구해줘인가요? 그걸 봤는데 거기서 이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드라마 매체나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지옥, 천국, 저주, 영생을 잘못 접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또 이런 말도 들어봤을까요? 윤회가 뭔지 아는 사람? 윤회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역시 윤회 다시 태어난 거.
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 세연이 너 죽어서 뭘로 다시 태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살생을 강조하죠. 너 개미 그렇게 막대하지 마. 개미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 돌고 도는 이야기하는 거죠. 너 개미 다시 태어난 거 아니니? 아니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윤회 말고 오늘 이따가 또 나누겠지만 연옥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연옥은 카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서 그 남은 죄들을 청산해야 지옥, 천국 둘 중에 어딘가로 갈 수 있는 그 중간 다리. 이건 뭐 이제 이런 역할들이고, 보통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하면 슬픔과 기쁨이라고 하는, 기쁨은 사실 잘 없죠. 주로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할 게 영혼과 육체,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내용이고요. 여기 고양이도 연결시키면 심판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생각나는 것들을 정리해본 것들을 적어봤는데요. 죽음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죽으면 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도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쉽게 말하면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는 죽음은 무엇인가요? 죽음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영혼과 육체가 서로 분리되는 사건을 밝혀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 다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는 병으로 인해서 죽고, 누구는 사고로 인해서 죽고, 누구는 노화로 인해서 죽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든 인간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라는 게 팩트죠. 사실이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한 가지 잘못된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데, 인간은 누구나 생물학적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왜 틀린 생각이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내용이죠. 이 죽음은 여러분 자연의 이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기로는 성경은 죽음은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죽음이라는 거지, 죽음, 병드는 거, 악이 있는 거, 불의하는 거,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연스럽다, 당연하다라는 이 개념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타락한 세상을 기준으로 삼고 기초로 삼고, 이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원래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전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 병이 없는 세상, 악이 없는 세상, 불의가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좋은 세상, 모든 것이 좋았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불의도 없고 병도 없고 악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죄의 결과로,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나타난 것들이 죽음이죠. 우리 창세기 1장, 2장 말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남자는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해야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게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 같은 그 다 고통, 원래 없었던 고통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는 매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인간에게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 모두 다 똑같습니다. 저라고 다르지 않고요. 돈이 몇 천억이 있고 몇 천조가 있는 아주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생물학적 죽음, 우리 육체의 죽음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오래 사는 사람은 있죠. 근데 오래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조차도 여러분 누구의 기준에서 우리가 오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생각을 하는지도 중요해요. 성경에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래 사는 세상이 아니죠. 그 무두셀라 성경에 나와죠. 몇 살까지 살았죠? 900. 그렇죠. 엄청 많이 살았어. 900. 그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9분의 1도 안 살고 죽어요. 보통 100살까지 살. 요즘 100세 시대다, 120세다 막 짝짝짝 하는데 그 기준이 다 풀어져 버렸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공통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인간의 육체, 우리 이 살, 뼈와 이게 뭘로 구성되어 있죠? 뼈와 살, 지방, 그래요. 지방이 많아요. 이 우리의 육체,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자, 죽을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게 하나인 인간이 이게 분리가 되어지는 사건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육체는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죠. 요즘은 조금 더 고퀄인가요? 모르겠어요. 화장을 통해서 가루만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루든 흙이든 인간의 육체는 부패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썩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몸이 안 썩는다? 네, 말이 안 돼요. 안 썩는 몸이 있어요. 저기 이 우리 서울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쭉 직진하면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는데 거기는 방부제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보존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김씨 가문의 이 육체를.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그 진짜 어리석은 짓이에요. 인간의 원래 흙으로 온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차이가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서울대 간 사람과 서울대 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자, 성경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육체는 없어요. 죽음을 맞이할 때. 그러나 영혼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왜냐하면 알아야죠. 알아야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올바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죄의 싹신 죽음을 당연히 맞이해야 할 존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싹슬, 죄의 값을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다 치러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죄를 통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의 값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는 이 부패한 땅에서
부패한 세상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데 이제 조금 더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그 영혼은 나중에 육체의 부활과 그 영혼이 결합이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찬송하며 살게 될 그 날이 그리스도인이 소망하는 날이거든요. 나중에 부활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싹을 용서받은 감하여 받은 더 이상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혼이 죽음을 맞을 때 어떻게 될까? 부천을 뜯을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조상님이 오셔서 너의 음식을 먹을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그의 영혼이 곧바로 하나님 되신 곳으로 들어가요. 몸은 땅속에 남지만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창조주와 함께 있으려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결과인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된다는 그 사실. 그렇다면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크게 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비그리스도인은 확실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 또한 죄의 결과로 죄의 싹스로 죽는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의 영혼은 그대로 사라지냐 소멸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성경에서는 음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은 죽을 때 그의 영혼이 즉시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요.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갱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음부는 가면 끝이에요. 천국도 가면 끝이에요. 자, 어렵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죽으면 거룩해져서 즉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만 비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즉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한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신은 반드시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멸절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사라진다, 영혼이 없어진다 이런 거는 다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성경은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만 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흙으로 말미암아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런데 영혼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어딘가로 간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내용,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 기억나죠? 많이 들었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은 죽음 이후의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어딘가를 바라보죠. 그 어딘가에 거지가 있네요. 아브라함의 품에 함께 있는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뒤에 영혼이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로 가는데 그 가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로 나뉘어진다라는 것,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그 26절 말씀에 16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물방울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목이 말라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죽음 이후의 생각이죠. 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연옥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죽음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인 기독교적인 사상과 신앙이 필요해요. 자, 정리하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육체는 사라집니다. 썩습니다. 부패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고요. 그리고 이 영혼은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 그 순간 분리되는데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구천을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천국 혹은 지옥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그래서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이 육체와 결합되어서 합하여져서 온전한 육체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비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은 안 죽어요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만 그리스도인도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인 또한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자꾸 죽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 다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가톨릭 교회에서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교리. 이 또한 비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자들에게. 신자들이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기독교 신앙은 영원히 그리스도인은 천국으로 비그리스도인은 지옥으로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인간이 연옥으로 간다고 신자가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옥에서 뭘 하냐? 남은 인간이 이 생에서 목숨이 붙어있는 그 생에서 다 정리하지 못한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죄들을 여기서 이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씻는 사람은 빨리 천국으로 가고요. 빨리 못 씻는 사람은 늦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영향이 있냐?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죽었어요.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예수를 믿고 죽었다 합시다. 제가 연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지은 죄가 100개가 있는데 90개는 치유를 받았지만 10개가 남아있네. 나는 이제 여기서 10개의 죄를 다 치르고 다 없애야지만 천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네. 근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유나가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유나가 헌금을 많이 하면 돼. 그럼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가족이.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가족.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연옥에 있어. 천국도 못 가셨어. 너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기도 많이 하고 큰 헌금, 큰 봉사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씻어져서 그들이 하루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천주교 다니는 가톨릭 교회 다니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기타 등등 누구를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연옥에 대해서, 연옥교회에 대해서.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죽은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을 수 있거나 혹은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거나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씻을 수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우리처럼 생명이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연옥 교리와 같은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만 기억해도 굉장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생물학적 죽음을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죽음뿐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겪기도 합니다. 최근에 비 엄청 많이 왔죠. 지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어요.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엄청 많이 왔을 때 건물이 물난리 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다 맞이합니다. 심지어 나는 굉장히 착하고 바르게 살지만 억울한 일, 불의한 행동들, 오해받을 일들 다 당합니다. 희생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대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천하태평, 천하무적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냐?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은 여러분 바른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불의가 있고 거짓과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이 죄와 저주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와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해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소망일 수 있죠. 모두 장수하세요, 여러분 모두. 100 몇 살까지 살래요? 120살까지 다 장수하세요. 오래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안정감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추구하는 소망이 이런 거예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힘들지 않게 안정감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걸 틀렸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오래 살고 싶고 안정감 있는 삶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오래 사는 건 아까 이야기했죠?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안정감 있는 삶도 달라요. 저는 예전만 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 있으면 한 가정이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칩시다. 요즘은요. 요즘 굶어 죽습니다. 안정감 있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기준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것들로 인해서 만족하며 이게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마음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래 살아라,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교회가 그냥 성도들 떠나가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래 살아라, 안정감 있는 삶 살아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할 소망을 굉장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게 세상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이야기고요. 나의 구원과
나의 죽음과 나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까지도 내 인생이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과 안정감 있는 삶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오래 사는 거 택할래요? 하나님이 주인인 삶 택할래요? 근데 오래 사는 걸 택한다니까요 요즘에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1절부터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양이 목자만을 쫄쫄 따라가고 목자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소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소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올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성경 읽을 때만, 선교하러 나갔을 때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신실한 삶,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입니다. 성경.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쉽게 다시 말해볼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가까이 하고 이것에 순종해야 하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포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 의무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죽어요. 미안해. 죽는다는 얘기 자꾸 해서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 막내인 친구도 있고 제일 오빠인 친구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다 죽어요. 한 날 한시에 죽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려운 말을 쓸게요, 성화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성화, 지난주에 배웠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죽음은 우리의 마음에 나 자신, 죄악들이 죽어야 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우리가 100날, 1000날, 억날, 수천, 수만, 수백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해도 우리의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어요. 그 죄의 잔재들을 없애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이
너 죽어 그리고 사라져 이게 아니라 너가 죽고 너의 영혼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정감 있는 삶이 소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우리는 그래서 추구하는 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매일매일 애쓰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에요. 그러면 오늘보다 내일이에요. 매일매일. 작심삼일이라는 말 안 좋은 말이잖아요. 마음 먹고 3일밖에 못 간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평생이에요. 평생.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모레보다 또 그 다음날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사는 것 좋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고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많은 고민과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할 때라는 거 알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을 질문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여름이 아직 방학 안 했지만 방학하고 난 그 기간의 수많은 여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죽음 이후에 내세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의 삭슬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래할 그 날을 우리가 꿈꾸는 모든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살아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